감사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 성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 아버지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사오니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말씀이 저희 길에 등불이라 하셨으니 아버지 그 말씀이 등불이며 길이 되고 저희들이 승리하는 힘이 원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은 오늘 또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라고 주셨는데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금요일 날 주시고요. 토요일 날 새벽에 어제 새벽에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종교 때문에 미국으로 가던 사람들이 가서 이 씨를 뿌리고 결실을 얻어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밤이죠. 밤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셔갖고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 지금 말씀을 바꿔야 되고 주보에 보내주신 모든 순서를 바꿔야 되는가 했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가 내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대로 해야 되겠다고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추수감사 주일은 인간이 만든 주일이다. 그거보다는 요한복음 4장 보면 먼저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것을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이 사마리아 여인과 하신 말씀이시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게 우리 속 사람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시면서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는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그 말씀이시죠. 즉 사랑이 심겨지는 자가 추수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가 드리는 추수 감사 예배가 오곡 백과를 주셨기 때문에 좋은 일기를 주셨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양을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 매일 하나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추수감사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까지는 예수께서 누구에게? 삭개오라는 사람을 두고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지금 이 말씀 속에 삭개오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리장이라 그러시죠. 세금을 거두어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어디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의? 로마에다가 바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들의 택해놓은 자들에게 세금을 받아 누구에게? 사탄에게 바치는 일을 하니,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해도 과히 아닙니다. 죄인 맞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본인이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부 거두고 보내고 남는 거는 본인이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같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을 거두어 보내고 나면 봉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두어 누구에게? 이단에게 보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 말씀대로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5절에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내가 누구 빼들었는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내가 내 재산을 반을 주겠다. 이 말씀은요, 이분 안에 누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숨겨져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굉장히 많아.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죠. 근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극소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금 삭개오는 청함을 받은 민족이었는데 택함을 받은 자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어느 부자의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하신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멘. 내가 완전해지고자 할진대. 그 말씀이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내게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 없는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말씀이세요. 뭐가 없다? 네 안에는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 없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세상께 좋아 근심하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 청년은 세상께 좋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께 우선이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천국을 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부자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천국은 절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천국을 간다 이 말씀이세요. 아멘. 뭔 말씀이세요? 지금 보면 자녀가 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말씀이세요. 부자가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구약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국 갔어요? 부자잖아요. 그렇게 그 부자인데 어떻게 갔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택함 받아 자녀된 자들은 다 천국 간단 말이에요. 재산이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만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부터요. 26절까지 말씀이 또 한 그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언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건 이 말씀을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 왕위를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가야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뭔 말이에요? 왕은 누굴 다스려요? 나라를. 그렇죠? 뭔 말이에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고요. 자기 자녀를 최고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와는 다른데 실제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최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그것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본향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가는데 누가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왕이 못 받게 했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갔다 와야, 하늘로 갔다 와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만이, 내가 다시 원위치 되어야만이, 내가 완전하게 되어야만이 백성이나 자녀들이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같은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나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요,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너희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같으면 자녀들에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보잖아요. 아멘. 성경을 피워 살아계신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럼 매일 볼 수 있어요. 매일. 지금 말씀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됐어요?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원위치 됐으면 성령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디 가든지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펴면 성령을 늘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가리킨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다 가리킨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바로 돌아서면 나를 다시 보리라. 어디서? 말씀으로요.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8절에서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미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한참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몇 년을 따라다니다가 마지막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란 걸 믿는다. 이분이 성령이라는 걸 믿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도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언제쯤?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인 줄 몰랐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에.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몰라요. 같이 있으면서 한 집에 밥을 먹고 같이 살면서도 그분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그분이 놀러 오셨는지 관광 오셨는지 지내가다가 들리셨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아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고 잘나고 아는 게 너무 많아가 그분을 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알고 계십니다.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다. 아멘.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내가 갔다가 와야 그들 안에, 누구 안에? 내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 기쁨은 뭐예요? 자, 우리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죠? 근데 우리 기쁨은 뭐예요? 자녀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 기쁨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두 번째 기쁨은 세상에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우리가 세상 물질도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자들, 즉 내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자녀도 되고 세상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되는 게 나의 기쁨이에요. 그걸 만들어 주시려고 나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깡통을 들어야 된다. 누가 오겠어요? 누가 와요? 근데 왜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선 자들이 최고로 잘 살았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이 말씀이라 말이요.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육신의 편안함을 주셨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평안의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는 길을 몰라. 아니요. 왜 몰라요? 가는 길을 몰라. 아니요. 왜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 쓰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아버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길을 돌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열 문화로 남겼나이다. 아멘. 자, 돈을 주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돈이 없어갖고 돈을 주고 장사해라 했어요. 아니요. 뭐 해라는 거예요? 내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이세요. 어디를 가셨어요? 제자들을 두시고 잠깐 하나님 앞에 갔다 올 동안에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고기 잡으러 또 가버렸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정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녀가 되면 열 고을뿐 아니죠. 아버지께서 하시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러셨잖아요. 이분들은 종이에요. 그렇죠? 열 고을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5 문화로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보소서 당신은 한 문화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서 두었나이다. 아멘. 뭐 하려고? 내만 구원받고 살려고. 뭔 말이죠? 내만 잘 살면 되잖아요. 가는 것도 빼돌아야 될 판인데 줬는데 그 땅에 묻어놓고 가슴에 묻어놓고 혼자만 살기를 원했다 그 말씀이세요. 내가 받아가 누구한테 전하면 없어질까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한다 안 그랬고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했는데도 성령이 가르쳐준다 했는 것도 못 믿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내 건 내대로 묻어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므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아멘. 뭔 말씀이세요? 네 가슴에 두는 게 아니라 뭔 말이에요? 은행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맡아주는 데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준비도 어디다가, 교회다가, 아니요, 가정에다가 아무데도 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세요. 갔다 와서 내가 이자라도 받게끔 안 해주고 왜 그랬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8절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나이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한지라 내가 깨끗하나 또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나와 아무 내가 내 발을 씻지 않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내가 더럽기 때문에. 발은 최고로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못 씻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더러운 것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몸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예수와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10고글과 5고글을 한 문화를 맡은 자들이 10문화 10배와 5배를 남긴 자들도 예수와 관계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한 문화를 감춰둔 자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그분이 심지 않는 곳에 나고 주지 않는 곳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았다는 것은 입과 머리로만 알았고요. 거기 가서 10배와 5배를 장사한 자들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씀이세요. 즉 말하면 지금 가슴에 말씀이 심겨진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입으로만 하는 자들은 주신 것을 그대로 감추어 두고 혼자만 하기 위하여 갖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이 말씀은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죠.
이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누굴 받으라는 이야기요? 나를 받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러시면서 나를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세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이제까지 가르치고 보고 느끼게 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누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자녀가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가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한 문화를 받아 열 문화를 남긴 자와 같이 가슴에 사랑이 심겨진 자는 뭘 해야 된다? 정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정언하는 게 뭐다? 정언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추수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추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증인, 즉 예수의 증인이 사랑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본문으로 와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21절과 26절까지 말씀은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리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27절에 보면 심판주인 예수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주인이 26절이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을 모든 복을 받겠고 아멘. 없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사랑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그 말씀을 하셨죠. 아멘. 그러시면서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주로 오신 예수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심판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심판은 이미 끝나버린 자들이 되지 말아라고 늘 말씀하고 계신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24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든 깨달을진저. 24절에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이고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누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쫄병을 찾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 예수의 자녀들을 찾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넘어져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만 찾아다니며 못되게끔 하는 게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많은 이들이 누구를 택해놓은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보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린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다. 심판주다. 이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가 심판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27절 말씀에 데리고 오너라 하신 것은 내가 심판주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마지막 사랑이 없어 한 문화를 감춰 놓은 자와 같이 이미 심판이 끝난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똑같은 한 문화 속 세 분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주신 게 세 사람에게 준 거로 나오죠. 맨 마지막 사람은 사랑을 받았어요. 택했던 자인데 그 사랑을 심지 못해, 전하지 못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예수를 가지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가졌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어떻게 가져요? 그분이세요. 내 아버지가 그분이세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가졌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들은 영원히 죽는다. 그 말씀이죠. 무덤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에요. 지금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자녀가 되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걸 우리는 아직까지도 모를 때가 엄청 많아요. 이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17절에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자들은, 일어나는 자들은 이 말씀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에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 지금 주신 말씀대로라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뭐죠?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불못에 가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자들은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신다. 예수가 문 앞에 계신다 말이요.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신대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알아요. 형제 자매는 예수를 말씀이 택해놓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을 미워하면 심판주가 문 앞에 기다리신대요.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보면 하나가 빠뜨렸는데 빠뜨린 게 아니고요, 맨 끝에 하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뭘 주셨어요? 지금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할 것이고,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리라. 엄청난 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그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그 복을 주셨어요. 뭔 복을 줬어요?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네가 축복을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면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가서 보면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것을 떠나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준다. 이 말씀에 있는 복을 준다. 이 말씀이죠.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하세요. 이삭과 맺은 언약을 주리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주신 말씀대로 삭개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세요. 구원도 주셨고요, 세상 복도 주셨다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삭개오가 누가 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함 받은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삭개오로 보지 말고 우리로 보면 지금 삭개오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는 복이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때부터, 성경에 나온 창세기 때부터 이 땅 만들어지기 전에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죠. 그 추수감사는 육적인 추수감사가 아니라 늘 영적인 추수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아멘. 자, 누구를 찾아오셨다고요? 누굴 잃어버렸어요? 종을요? 백성을요? 아니요. 자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러 다니잖아요. 텔레비를 보든 어디를 보든 손자가 나가든 본인의 자녀가, 본인의 후손이 나가고 난 뒤에 연락이 안 되면 난리가 나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누굴 찾으려고? 자녀를 찾으려고요. 그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또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살아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해야만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틀림없이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천국은 혼인잔치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를 하면 어때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최고의 즐거운 날입니다. 천국은 최고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고요. 최고의 고난을 받으며 힘들게 가는 것이 불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 오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 추수하는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10거울을 맡긴다고. 아니요. 10거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새기며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이 가는 길을 밝히 보이며 승리하는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아버지 말씀을 전하며 성령을 심으며 사랑을 심어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